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 더우시죠? 네, 언젠간 끝날 텐데 빨리 안 오니까 계속 더운 게 힘들진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다윗의 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실 때 그 선함에 우리가 많은 은혜에 감동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여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꼭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욕심을 사랑하여서 그대로 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중에 읽은 그 다윗의 범죄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롭게 대하여 주셔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면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가 이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들 다 어떤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그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서부터 읽었는데요. 그 전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사건을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11장 1절을 보면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 중에 다윗은 왕궁에 남아 있었는데요. 다윗이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본 것이 밧세바였습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 높은 곳에 있으면 그 이제 아래에 있는 집들의 상황들이 잘 보이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 밖에서 우물가에서 이제 누군가 씻고 있으면 굳이 보지 않고 돌아서는 게 그 당시의 예의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그가 느꼈죠. 보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이 여인이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다윗은 큰 결례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예의가 아닌 것을 넘어서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아주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더 넘어서 사람을 그 여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았을 때 우리야라고 하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것을 알았고 사람을 보내서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동침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알고 계시죠? 우리가 몇 주간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자였나요? 이 행위를 하는 자는 우리가 그동안 알던 다윗이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나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택한 자가 아닌가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만족스러워한 자가 다윗 아니었나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오늘의 이 행동을 보면 오늘의 이 일의 결과를 보면 다윗은 다윗 같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이름만 다윗이지 다른 사람 같아요. 무슨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정말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큰 죄를 짓게 됐을까요? 더욱이 밧세바도 아무런 저항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상급자이고 왕의 초대라 해도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이고 남편이 그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에 그가 왕궁의 왕을 만나러 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오라고 하여도 특별히 갈 일이 없고 갔어도 동침에 당연히 응할 일이 없는 겁니다. 밧세바와 다윗이 동침한 이후에 밧세바는 자신의 몸을 씻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자신의 몸을 먼저 씻고 동침한 것처럼 나오지만 성경의 원어를 읽어보면 동침한 이후에 자신의 더럽혀진 몸을 깨끗이 씻고 돌아간 겁니다. 밧세바가 왕궁에 오기 전에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뭐 하고 있었어요? 목욕하고 있었어요. 목욕했던 그 모습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신의 몸의 흔적을 다 지우고 왕궁에 오고자 했던 모습 그대로 되돌아간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강제로 밧세바를 범했다면 밧세바는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아 알듯이 큰 수치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거나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굉장히 통한이 여겨서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막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밧세바에게 아무런 저항의 흔적이 없습니다. 밧세바가 통한이 여기는 말씀과 행동이 없습니다. 밧세바와 다윗이 모두가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그 죄에 대한 통한이 여김이나 그 죄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할 죄라고 하는 그 율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에는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는 지금 어떤 죄를 지은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는 죄를 그들이 지은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짓게 됐을까요? 다윗이 굉장히 놀라운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던 자가 다윗 아니었나요? 제가 다윗 3주 전에 어떤 설교했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다윗이 그때 소년이었어요. 다윗이 그때 생명 걸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누구도 다윗 골리앗 앞에 나서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보지 않았던 다윗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갔었습니다. 그가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사울에게 미움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그러는 중에 다윗이 사울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도망다녔어요.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럿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항하지도 않았고요. 도망하면서 만난 기회들도 2번 있었어요. 그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계속 죽임을 당할 뻔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만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자기가 또한 오늘이 지나면 또 내일 도망가야 됩니다. 또 도망가야 돼요. 또 도망가야 됩니다. 그 도망자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것을 단번에 끝낼 기회 가운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 범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멋진 자신의 왕궁을 짓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궤가 참 초라한 곳에 있다 하여서, 휘장 가운데 있다 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 크고 멋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다윗은 이제 변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자신의 그 권력 앞에서 이제는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갔을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을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사무엘하는 이제 사울 왕이 죽으면서 다윗이 점차 왕이 되고 자신의 왕위를 굳건히 해 나아가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하를 쭉 읽어가면 다윗이 아주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보입니다. 다윗이 그전에는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요, 다윗이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 그가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제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까요? 라고 물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계속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그가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요,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좀 볼까요?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10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하신지라. 다윗의 전쟁 초기의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거기서부터 전쟁을 시작해 나아가는데요, 이제 그 전쟁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다윗을 인도하셨냐면, 네가 어디로 가라, 네가 언제 싸워라, 네가 어떤 소리가 들리면 공격해라, 어떻게 싸워라 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의 전쟁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전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가 매번 전쟁을 하면서 승리해 왔습니다. 말씀이 말하기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전쟁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전쟁을 치렀다는 것이에요. 좀 말씀 더 보겠습니다. 8장 6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다윗의 종이 되어 1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의 승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 구절 안에 있는 말씀만 찾은 거예요. 이 말씀 외에도요, 다윗의 전쟁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고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지하여서 전쟁을 치렀어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께 목숨을 바친 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점점 어떻게 변해갔냐면요,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됩니다. 다윗이 더 이상 그 싸움에 열심으로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다윗이요 이제 전쟁에 나가지도 않게 됩니다. 부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말씀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 중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가 뭐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어요. 그가 거기서 뭐 했어요? 낮잠 잤어요. 전쟁 중에요. 왕궁에 있으니까 뭐 왕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가 낮잠에 일어나서 그 아주 한가로운 것처럼 왕궁 그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는 밧세바를 본 거죠. 다윗은 더 이상 전쟁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11장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앞장에서 10장에서도 다윗이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나아가는데 그가 나아가지 않아요. 그냥 그 군대 장관 요압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냥 편지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쟁 상황을 듣고 그냥 맙니다. 다윗은 더 이상 전쟁에 대해서 아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대한 애절함이 더 이상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백성이 죽고 잘못하면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게 전쟁 아닌가요? 게다가 11장의 이 전쟁은요, 11장 1절에 전쟁의 지역이 어디냐면 암몬 지역과 라빠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지나서 동편으로 조금만 가면 있는 지역이 암몬 지역이고요. 그 초입에 있는 도시가 라빠입니다. 다윗은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 너의 나라가 이제 영원할 거야. 너의 이름이 이제 위대해질 거야. 너의 나라가 너로부터 너의 자손에게까지 견고해질 거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약속이다. 라는 말에 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구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다윗의 이 전쟁에 대한 만족감, 이 나라를 이제 완전히 장악하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점령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제 간절함은 없어요.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 하나님을 찾는 애절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마음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냐면요, 다윗이 그 유대 지역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했어요. 점령하는 것, 싸움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두었고, 그래서 그들이 군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였고, 그들에게 또한 세금을 받았어요.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졌겠죠. 이제 대적이 없어졌겠죠. 이제 다윗은 평안해진 것이죠. 더 이상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아주 막강하고 부강한 나라의 왕, 그는 이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동침하여 결국 아이를 베게까지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뒤로 다윗은 어떤 행적을 했냐면 이제 자기의 죄의 결과들을 열심히 지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밧세바가 동침 후에 자신의 몸을 깨끗이 지워서 깨끗이 씻어서 이것이 없던 일이 된 걸로 만들려 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밧세바가 가진 아이를 나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원래 밧세바의 아이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전쟁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쟁의 상황을 묻고 나서 그에게 왕의 음식을 주면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아마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우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의 성문에서 군사들과 함께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다윗이 그를 불러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하고 돌려보냈더니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겠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 번 더 성문 앞에서 군사들과 함께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그를 불렀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돌아가지 않느냐? 우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우리 말씀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이까? 여러분, 전쟁 중에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싸우는 자로서 당연한 태도 아닙니까? 이 마음은요, 다윗이 가졌어야 할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아는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한 것을 누가 했어요? 누가 편안하게 집에서 먹고 마시고 밧세바와 동침했습니까? 다윗이 한 겁니다. 우리아는 못하겠다라고 한 것을 다윗은 너무나 편안하게 그 일을 행한 것이죠. 어쨌든 다윗의 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밧세바가 가진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은 실패한 거죠. 자기의 죄의 책임을 우리아에게로 돌리려고 했는데 자기의 그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윗은 더 악한 방법으로 이 죄의 책임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바로 다음 날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한 장 써서 보내죠. 그 편지의 내용이 이겁니다. 15절인데요.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우리아를 죽여라. 이게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우리아에게 줬어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죽일 자에게 그 죽일 편지를 써서 군대 장관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전쟁의 가장 험난한 곳, 가장 앞에 세워라. 그래서 이 사람을 죽게 해라. 너희는 뒤로 물러서라.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다윗의 이 행적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가 누릴 것을 누렸다 생각했겠죠. 그게 왕궁에서 편안하게 낮잠 자고요, 잘 먹고요, 이렇게 잘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그가 욕심을 내고 죄를 짓고 죄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결국은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다윗의 이 죄악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를 장사하고 그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행적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다라고 말씀 마지막에 11장 마지막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갖게 되는 그 만족감, 내가 무엇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이루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권 맞는 게 꿈이세요?
복권 얘기 너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너무 이렇게 저급한 말인가요? 복권 얼마 당첨되면 여러분 걱정 없이 사시겠어요? 복권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갖고자 하는 만족감이 충족될 때, 우리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겠다라고 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정말 마음에 그 많은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뭐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할 것이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물론 우리는 그럴 수도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꺾으면 안 되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이상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정도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던 자, 그가 모든 것을 이루고 나니 이 죄악을 짓는 자가 된 것이에요. 나태하고 거짓되고 게으르고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서 결국 그를 죽이기까지 하고, 결국 그 죄가 없는 것으로 덮어버리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속인다고, 여러분 사람을 속인다고, 사람이 죽는다고 그 죄가 없어지나요? 여러분, 사람이 속았다 하여도 그 죄가 없어지나요? 우리가 사람을 몇 명 속였다 해서 우리가 갖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이 되나요? 다윗이 지금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다윗은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갖고자 하는 이 만족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으신 분이세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갔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면 내가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다윗이 밧세바를 욕심낸 것이 결국은 완전한 그의 욕심이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의 욕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이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밝히 비추어서 그에게 설명해 주었죠. 그런 가운데 아주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게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들이 되살아났던 것인지,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 기억나세요? 그가 아가 왕을 살리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그 말씀,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그를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다 이렇게 없애는 것이,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냐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러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다 이 물건들을 남겼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 제사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다윗은 자기의 드러난 이 죄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한 말씀이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가 얼마나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시편 51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그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이 자신의 행적을 하나님께 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또 말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찾습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시편 51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굉장한 죄인이 되었어요. 돌이키지 못할 죄를 그가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심으로써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그에게 부끄러움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그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한 죄를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윗의 이 큰 죄악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내가 좀 낫지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낫죠? 네, 낫다고 하십시오. 다윗이 만족한 것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에 만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만족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지나간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요. 오늘 구해야 할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구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제 일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내가 오늘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고 내일 또한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지금까지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있고요. 내일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